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전도자의 법정 투쟁이라는 말씀입니다. 요거는 법정에서 싸웠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 이전에 오늘 여러분들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뭐죠?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고 왜 다시 살아나셔야 했을까요? 오늘 이거를 딱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 죄인인 우리의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어요. 인간의 노력과 많은 것으로는. 딱 하나,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 인간의 필요는 안 돼요.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래는 죄와 사망에 잡혀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도 마귀 자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이것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죠.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부활을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승리입니다. 이겼다고요. 뭘 이겼다고? 마귀에게 잡혀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고, 사람은 모두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사단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가장 기쁜 날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축복을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2절. 네, 우리 요 4절 말씀. 우리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이 시간이, 남들 봤을 때는 아우 주일날 아침에 늦잠도 못 자고 게임도 못 하고 디즈니 만화동산도 못 보고 여기 나오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장 축복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부활의 소망이라 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안 갈 자신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들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그리고 다시 다른 말로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부활주의를 맞아서 여러분, 이 축복을 깊이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4월이 되었습니다. 4월의 서론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서론 말씀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올 한 달에, 이번 한 달에 필요한 단어라 그랬죠. 서론은 큰 전도입니다. 뭐 우리 랩런트들 큰 수를 배웠다라고 하던데 큰 전도를 먼저 배워야 합니다. 자, 큰 전도란 뭘까요? 덩치 큰 사람 전도하는 게 큰 전도일까요? 아니면 나중에 뭐 꼭 큰 자리에 올라가서 큰 전도일까? 목사님이 요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큰 전도를 위해서 전도에 작품을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누가 쓴 거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줘서 누가 쓴 걸까? 지금 답을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누가 쓴 거냐고. 그래, 누가 썼냐고. 사람 이름이 뭐냐고.
그래, 누가예요. 자, 누가는 사도행전을 썼어요. 답을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렇죠?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작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편은 누가 썼죠? 물론 이제 여러 다른 저자들도 있지만 주로 다윗의 시가 참 많죠. 다윗은 시편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신자들도 여러분 시편의 시들은 알아요. 이걸 통해 또 복음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제 우리 독서 포럼 했던 크로스비는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찬양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조금 목사님이 어제 했던 작품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제 크로스비를 읽고 그냥 포럼이 아니라 우리 한나 사모님이 진행을 했는데 이게 시 쓰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 연아는 요렇게 이제 우리 줌 좀 당겨주세요. 네, 우리 연아는 요렇게 작품을 만들었어요. 여기 글이 보입니까? 빛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뭐 크로스비에 대한 요겁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 더. 그 다음 작품은 내 얼굴은 확대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부담스러우니까. 자, 다음 작품은 이겁니다. 과정을 발판으로, 발판을 행복으로. 우리 설이 진리 유아가 한 팀이 돼서 설 진리 유아 하는 문장씩 쓴 건데요. 읽어드릴게요. 앞에 시인이 보인다. 성경심과 신앙심이 굉장히 깊어 보이는구나.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는다. 앞에 시인이 보인다.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저 시인이 기도할 때 얼마나 행복할까. 구절구절 넘쳐나는 큰 기쁨이여 루비처럼 빛나는 귀한 보석, 그것은 바로 믿음의 책 성경이다. 저 시인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를 쓰면 행복해질까. 여러분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한 문장씩 이렇게 써서 또 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하나, 이건 우리 이준 랩넌트가 쓴 시입니다. 제목은 어둠 속인데요. 이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이리저리 살펴보아도 어둠뿐이었던 내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싶던 내 삶에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러 오셨네. 나 비록 이 땅 위에서는 못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마음껏 찬송하며 그 아름다운 풍경 보리라. 그 어떤 상황에도 변수에도 깊은 뜻과 계획이 있음을 늘 모든 상황 속에서 기억하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크로스비의 상황과 이제 본인의 그걸 가지고 멋진 시를 썼습니다. 어제 울컥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진석이랑 하윤이랑 승원이가 한 팀이 돼서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돌팔이 의사 내게 주었네. 영적인 눈. 눈을 감으면 하나뿐이네. 영적인 빛. 걸음마다 붙여주시네. 영적인 동역자. 영원토록 보여주시네. 하나님 은혜. 이것도 보면서 그래, 돌팔이 의사가 우리 하윤이가 요 포럼을 했다는데 돌팔이 의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돌팔이 의사를 통해서 영적인 눈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포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눈을 감았는데 영적인 빛이 나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진석이 포럼이라는데. 그리고 또 걸음마다 하나님이 크로스비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죠. 영적인 동역자. 그래서 영원토록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거를 가져와서 다 보는데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와, 참 감사하다. 나는 불가능인데 역시 하나님의 애들을 통해, 랩넌트들을 통해 작품을 만드시는구나. 자, 목사님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많은 여러분들의 누림이 작품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여러분들 많은 전도의 작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 분명히 하나님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전도 어떻게 해야 되냐, 꼭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린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을, 크로스비에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래,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내가 만난 답을 전달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큰 전도란 언제 하는 것이냐, 이것만 바꾸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멋진 작품이 나온 것처럼 큰 전도는 내가 커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서밋이 되어야만 큰 전도 세계복음화 하는 게 아니에요. 큰 전도는 여러분을 언제 하는 것이냐,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큰 전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렘넌트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장에서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진리가 우리 친구를 또 직접 이렇게 영접을 했죠. 물어보니까 다락방에 초청을 했는데, 공원 같은 데서 놀다가 다락방에 초청을 했는데 친구가 안 되니까 본인이 그거를 전도 핸드북을 여러분 챙겨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방에 전도 핸드북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말씀이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가 이걸 펴서 전도 핸드북을 가지고 영접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친구가 영접하고 이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여러분 지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했어? 복음의 눈으로 봤죠. 그래, 잘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 현장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민쌤도 찬양 인도하면서 얘기했지만 우리 세나가 월요일 밤에 10시가 넘어서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지금 친구가 상황이 너무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 제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요? 기도하고 있는 친구인데, 우리 영접했던 친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당히 이제 가정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들어줘라. 들어주고 네가 아는 답을 전해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세나가 또 기도하고 밤 다 가서 이제 전하고 이렇게 또 같이 들어주고 왔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전달하고 어제 다락방까지 하고 왔죠. 여러분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전체가 캠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박순희 권사님 계시는 우리 그 권성민 선생님 고향 이렇게 해야 되나? 집이 있는 그 공장에 갔다는 걸 얘기하려다가 집이 있는 신동 지역에 전도하러 갔는데 항상 기도하고 계시는 또 우리 한상봉 권사님 또 사위분이 거기 있어요. 그럼 목사님 거기 또 만나러 갔거든요. 우리 박순희 권사님이 또 얘기를 잘 해놓으셔서.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주 강단 말씀이 사건 캠프라는 게 나왔는데 기도하면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너무 멋진 신사분이시더라고요. 근데 듣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사실 나에게 지금 누구에게도 말 못할 큰 문제가 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주 한 번씩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지금도 여러분들의 현장에는 전도할 대상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지금 큰 전도의 운동을 누릴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학교 현장을 뒤집어 놓는 전도 특공대로 다시 한번 언약 붙잡고 전도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옆에 사람 다시 봅시다. 자, 지금 전도합시다. 당신은 전도 특공대입니다. 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4월인데 목사님 오늘 이 내용이 좀 많은데, 자, 오늘 4월에 이제 시작은 바울의 마지막 사역이 이번 한 주간에 이렇게 사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해볼게요. 첫 번째로 목사님은 1번 계속되는 핍박이라고 잡았어요. 여러분 지난주 바울이 어디 지역에 갔었죠? 어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죠?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운동이 일어났죠. 제자들을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 많은 곳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능력을 주셔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돌아오고.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그 운동 이후에 확신을 한 거예요. 전도 운동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이런 전도 운동을 가장 필요한 저 강대국인 로마에서도 나를 통해 증가하게 하시겠구나. 미래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결단하고 나갔는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전도 운동이 계속 일어났을까요? 에베소에 처음에 그 운동이 일어났지만 그 다음엔 에베소에서 또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이제 은장색이 뭐냐면 은으로 이렇게 우리 이제 돌 석공처럼 은으로 이렇게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상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그 같이 똑같이 만드는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은장색들을 모아가지고 야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 그러면 뭐 해먹고 사냐? 또 그 당시 이제 에베소에는 어떤 신이 제일 유명하다 그랬죠? 내가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닌데 그냥 지역과 이걸 연결해서 기억하라고 아르테미스입니다. 아데미라고 하거든요. 이 아데미의 위엄을 다 내려놓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분노가 가득해서 그 극장도 있었다 그랬죠. 극장에 들어가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장로님들을 불러서 고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한 게 바울이 무엇을 잡았냐면 핍박 속에서 어려움이 계속되었는데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가 분명했어요. 분명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들과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바울이 한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목사님 읽어줄게요.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앞으로 내가 다시 가는 곳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언약을 분명히 붙잡은 거예요. 핍박 속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다시 가면 위험하다 말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멈추지 않았어요. 왜? 언약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는 생명조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겠다 결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어떻게 됐냐? 좀 잘 숨어 들어갔냐? 아니에요. 이미 바울을 죽이려던 사람들이 다 쫓아와서 이미 신고하고 사람들을 선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율법 어기고 바울이 율법 어기고 이방인들과 함께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다 하면서 바울을 잡아서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이건 뭐냐면 돌로 쳐서 죽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전도자를 또 그냥 두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많은 소란이 일어나는 걸 보고 군대의 천부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경찰로 보면 되겠죠. 출동해서 사람들 손에 죽지 않게 바울을 빼내갑니다. 그래서 다시 어쨌든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통해서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핍박은 여러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로 좀 원래 이 부분이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27장까지 다 이게 봐야 되니까. 자, 근데 바울이 그래서 다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것도 계획이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사람들이 죽이자고 난리가 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이제 채찍으로 치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입을 연 거예요. 내가 로마 시민인데 너희들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네가 로마 시민이냐? 그러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법정으로 이렇게 탁 인도를 받고 이제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이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 이때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복음 전한 것처럼 너 거기서도 할 거야.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바울에게는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게 바울 잡아 죽이기 전까지는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결사대가 40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 여러분들 얘기하러 하자면 암살자 이런 느낌이겠죠. 죽이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서 나가면 바울은 어떻게 될까요? 죽을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걸 밝히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자기들 권한으로 할 수 없거든요. 더 높은 곳에 올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에게 보내는데 그냥 나가면 죽는데 그래서 가야 되니까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이동하게 됩니다.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바울을 지키시면서 인도하신 거예요. 총독 앞에 섰는데 죄가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바울은 거기서 또 이제 그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결국 죄가 없다 풀려나게 됐는데 이때 다시 한번 바울이 이제 법정 투쟁을 시작한 거예요. 그냥 죄가 없다라고 했는데 아니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왜냐? 법정에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왕 앞에 섰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엇이었냐? 이 분명한 언약이 다 성취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바울을 부를 때 누구 앞에 설 자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임금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면 왕 앞에 설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서밋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설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낙심하지 말라고 사도행전 23장 아까 얘기했던 11절 감옥 안에서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 가서도
이제 왕을 넘어서 총독과 왕을 넘어서 황제 앞에서도 증거해야 된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죄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지만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로 바울이 가는 길에 또 어떤 문제를 만나죠? 뭘 만납니까? 몰라도 돼요. 자, 풍랑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는 미친 바람을 만나요. 그런데 이 바람 목사님이 여러 번 얘기했죠. 난 풍랑 얘기할 때마다 목사님 제주도 휴가 갔을 때 정말 죽는 줄 알았거든. 차가 레이가 막 이래 막 뒤집혀가지고 육지 위에서도 이랬는데 어떻겠어요, 물 위에서.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되리라.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로마로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고 그 자연현상을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까지 확인을 한 거예요. 분명한 언약을 잡았고 왕 앞에 섰는데 가이사 앞에도 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었던 건 딱 하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나에게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지금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자, 이 바울의 또 시대적인 고백이죠.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한 겁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 세 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확정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계획하신 대로 쓰실 겁니다. 바울에게도 그랬잖아요. 고난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임금들 앞에 설 사람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뤄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 법정 투쟁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풀려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랬다 그랬죠?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문제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호송을 받으면서 가게 하고 또 로마까지 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 많이 갇혔거든요. 전과 몇 번 돼 바울. 근데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옛날에 감옥에 갇혔을 때는 나 로마 시민 함부로 밝히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를 위해 싸운 게 아니라 바울의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른 것으로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싸우려면 그 작은 데서 싸우지 마세요. 큰 곳에서. 이래 얘기하면 말이 좀 이상하네. 큰 데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위해 싸워야 됩니다. 얼마나 내가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나. 여러분 여기에 대한 영적 싸움 여러분들에게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도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축복들을, 전도자의 축복들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 큰 전도할 여러분들은 큰 전도자예요. 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나는 큰 전도자예요. 237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전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300%라 그랬는데 내게 주신 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300% 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전도를 위해서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된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는 뭐가 필요해야 되느냐, 당연히 이제 복음이 필요하죠. 정말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 되면 전도 핸드북 들고 다녀야 돼요. 복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누구에게든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언어입니다.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어요. 자, 요번 본문에도 성경에도 요게 나오거든요. 바울이 잡혀갈 때 로마 사람들이 잡아가거든요. 근데 이때 뭐라 그랬냐면 바울이 로마 사람들한테는 헬라어로 얘기해요. 근데 그 다음에 많은 히브리 사람들 앞에 서게 됐을 때는 히브리어로 얘기합니다.
이걸 통해 많은 사람들이 더욱 그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하고 더욱 집중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복음 있고 증거 있고 언어가 준비된다면 어디서든 말할 수가 있겠죠. 언약대로 여러분들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언어를 준비해야 됩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을 공부와 함께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이번 토요 캠프 선생님 부모님들과 회의에서 또 전달하겠지만 영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라고 하면 그렇지만 복음이 준비되고 언어가 준비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문화를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여러분 문화 전쟁이거든요. 결국 여러분들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입니다. 근데 그 문화의 내용이 전부 다 어떤 거죠? 흑암 메시지입니다. 사단이 주는 메시지예요. 뭐 스포일러가 되면 안 되겠지만 주토피아 2에도 결국 비틀어 놓은 거거든요. 이제 우리 미디어 포럼 주토피아 2 할 건데 결국 끝에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을 비틀어 놨어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뭐 알게 모르게 심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문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 한 곡 떠보세요. 몇억 명, 모든 사람이 듣잖아요. 틱톡 같은 거 여러분 몇 명 보잖아요. 인스타 막 보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중고등부 뭐 계정 내보다 뭐 인스타 뭐 팔로우 수 많다고 지금 뭐 자랑하던데. 여러분, 문화입니다. 문화로 하니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문화에 여러분들 복음 가지고 언어를 준비해서 이 복음을 담아낸다? 더 큰 전도의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게임도 문화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를 발견하고 나중에 이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짜 찐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제 렘넌트 전도학 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렘넌트의 무기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의 무기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바로 삼오늘입니다. 이 부분들을 누릴 렘넌트들의 무기가 뭐냐? 복음 가지고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가지고 나의 오늘의 하나님과 함께함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삼오늘이 세팅되고 이 부분들이 다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진짜 237 나라 살릴 전도의 작품들을 남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할 주역들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이렇게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 만들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 삼오늘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우리 렘넌트들 정말 237 나라 살리는 큰 전도에 쓰임받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삼오늘과 모든 부분들을 통해 또 지금 학교 현장에서의 전도 운동을 통해 많은 것을 체험하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언약의 여정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